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로만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피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거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신약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있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뭐 네 말을 내가 따를 거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가 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애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애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범죄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처음 고백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 의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고백할 때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야,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는데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 사단이 때로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가 될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세상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요?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라면 내가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문화라면 그 세상 문화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순종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모이는 것보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모이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또 원망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자신에게 묻어들어오게 하고 그 원망불평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른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같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끊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빛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즉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셨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다른 것들을 딱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쌓지 않아도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살고 그분이 죽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매가 나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니, 악은 빛을 미워합니다. 죄도 빛을 미워하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둠을 딱 갖고 있고 그 빛을 차단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과 세관이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주신 이 신약의 법을 보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즉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잡한 듯한데 굉장히 간단하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두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하여 기록했고 그 다음 성령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고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되 깨닫지 못했다. 즉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겨서 죽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다 나와서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다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문제, 질병, 의식주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이 물러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그들이 이틀 동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육의 문제를 해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에서 68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으므로 그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가 하신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인을 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인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물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되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피는 세상의 행실을 끊게 하고 천국의 복음을 복종케 하여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놓고 나중에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자녀되는 권세를 계속 유지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 자녀되는 권세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피로 구원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나중에 또 네가 내 자녀냐 물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각 촌을 두루다니며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빼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할례를 세례로 바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받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능력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답하겠다. 근데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그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또한 성령 세례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부분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 뒤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도행전 가서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임하는 장면과 그것을 언제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한 달리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고 또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 말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나사렛에서 왜 하나님이 태어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목수의 아들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알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인간들의 말과 인간들의 생각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주님의 영광이 없고 사람의 영광만 가득하고 사람의 욕심만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가기 전에 성경을 보거나
또 기도하는 곳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49절입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기도의 응답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믿어지니까 그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딱 알 때에 그분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세례 요한도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 스스로도 2장부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곧 빛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피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는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 가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